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을 드나들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또 학교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들어가고 또 나가는 문을 지나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집을,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가 속한 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이나 내가 속하지 않은 곳에 방문할 때는 어떻지요? 약간 초조하기도 하고 긴장감이 맴돕니다.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두렵기도 하고, 문을 열기 전에 어떤 환경과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가정이나 학교나 또 직장에서는 그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긴장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문을 통해서 나의 소속이 확실한 안정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뭔가 편안함을 느끼지요. 내가 속한 가장 안전하고 편한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긴장과 경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밖에서는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불편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도 신경 써야 되고 하지만 집으로 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집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옷을 편안하게 입고 쉼을 취한다고 해도 당장 내야 되는 월세가 있고요. 점점 다가오는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 다가오고, 또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건강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을 때 오는 불안감은 가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되는 곳에 있다고 해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에 들어가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안감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문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발전을 통해서 삶의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예전에는 일일이 물건과 음식을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의 앱을 터치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불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대유행 속에서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병원은 일손의 부족과 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충분히 돌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진 그 과학의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비해 여전히 떨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양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호도 받지 못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리와 도적과 강도의 공격 속에 힘겨워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한 줄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던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동산의 좋은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인간이 사탄의 꾀에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된 순간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던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앞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증거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였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깨어졌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는데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자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기들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이제 죄가 없어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완벽한 제물로 피 흘리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목숨을 우리 때문에 잃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 앞에 온 사람들은 도둑과 강도 같았다라고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완전체시지만 그 앞서 왔던 도둑과 강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셨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했을 때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눈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왔음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지요? 하나님을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하고 결국 눈을 고침 받은 사람을 출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충실히 산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람을 고쳤음을 여러 번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감춰진 비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존경을 받고 스스로 선생이 된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젊은 이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한 종교의 지도자 한 분이 어려움을 당했지요.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가 가지고 있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평소에 가르쳤는데 그 집을 보니까 너무나 호화스럽게 살고 있던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실체가 환히 드러나고 그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 사람을 향해서 무소유가 아니다 풀소유다 다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선생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의 선생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좋은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설사 그것이 약간의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해줄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강도나 도적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결국 우리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셨지요.
고귀한 그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과 찬사를 포기하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 마땅히 이 가운데 오셨지만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고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감내해야 될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들을 다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 당하시다가 죽으셨고 그의 말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라고 그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그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들어가며 나온다 라는 말이 있죠. 칼빈은 이 구절을 보면서 해석을 하기를 프랑스어에서 이 들어가고 나간다 라는 말이 거한다 라는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들이 나가던 들어오던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거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기도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당시 모세가 살던 시대의 배경에서는 여호수아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꼴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먹고 사는 사료를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양의 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세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꼴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맞닥뜨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지혜와 인간의 서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미천한 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에게는 완벽히 작동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상황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모든 여행 산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회사는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과 합병을 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해서 차를 아주 많이 빌려주는 그러한 플랜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됐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세웠던 모든 그 청사진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 회사는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회사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은, 그들이 예측하는 그 미래의 예견 가운데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회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쭉 적다 보면 그 가운데서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고, 내가 뭔가 진력해서 나의 계획대로 인생을 꾸려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늘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수가 많은 인생 가운데, 불안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먹여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확실한 약속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목자는 양들이 모인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양들을 부르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목자를 따라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양이 모이는 그 우리는요, 한 가족만의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여러 가족들이 자기들이 키우는 양을 다 한꺼번에 우리로 이렇게 넣어서 함께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들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의 출입구를 목자가 직접 지키든지 아니면 문지기를 고용을 해서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집들의 양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 건지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들은 다른 건 매우 약하고 성질도 고약하고 연약함이 많은 동물인데 청각은 아주 발달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절대 오지 않는데 자기 목자가 부를 때 그 음성에 반응하여 목자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문이 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몇 가지 규칙과 방법을 담은 책들을 담아서 그것을 인생론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책도 내고 강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들과 또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지혜를 따라서 산다면 그 속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게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부의 지혜로 밤을 새워서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그물을 던져봤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빈손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빈손이었던 텅 빈 그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물고기로 가득 넘치게 되었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서 채우고도 너무 많아서 두 배에 가득 담고 이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대유행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과 염려의 연속은 우리를 불안함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평안을 얻는 길이 세상의 지혜와 기술과 방법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듯하나 결국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강도와 도적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